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성호,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강하게 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미라클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어떠한 삶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죠.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읽죠. 8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더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그 회복의 역사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계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백성에게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정의와 그리고 의로움을 실천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그들도 이제는 마땅히 이 땅에 구원받을 약자들을 정의롭게 행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로운 모습으로 그들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끼리도 서로 돌아보는 의를 추구해야 마땅하다.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일상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얼마나 우리 주위와 이웃을 정말 소홀히 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복음을 받고 나만을 위한 라이프로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쩔 때는 내가 점점 사람이 사랑이 식어가고, 그리고 점점 마음이 다쳐가고, 그럴 때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구원받았고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흘려내려 보내지 않으면 아마 거기에는 고이게 될 것이고 썩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공급되고, 그것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에도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일상에서 항상 드려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즉 무엇입니까? 삶에는 악이 가득하면서 안식일에만 거룩한 척하던 그 위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배어버린 예배 순서와, 그리고 종교성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거룩한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서, 어떤 형식으로서만 주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의식과 구호도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온전히 나를 드릴 때에 나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배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는 집요하고 끈질긴 몸부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 삶의 바탕으로 두고, 즉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힘으로 오늘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미라클적인 역사로 나타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건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즉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우리는, 교회 삼아주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깨닫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는요, 교회에 어떤 허름한 사람이 한 사람 파킹장 쪽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있다가 저분이 왜 들어오셨나 하고 급하게 나가봤죠. 아무래도 요즘은 어렵고 힘든 시대니까 사람을 참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근데 아마 홈리스 피플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들어오셔서 저희 마당에 있는 그 파킹장에 있는 그 십자가, 큰 십자가 밑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막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저분의 인생 가운데 라이프가 홈리스이신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돌아다니시다가 이 교회 마당에 와서 저렇게 십자가 밑에서 두 팔을 벌리고 간절히 기도하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기도가 끝나고 같이 나누게 되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그러니까 홈리스를 하고 계시겠죠. 얘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나누고, 그날 아마 어렵사리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일을 시킨 사람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그러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또 만납시다라고 그렇게 하고 함께 헤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분과 우리가 틀린 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단지 그 사람은 시츄에이션이 좀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삶에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삶의 습관이나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셔서 방황하는 영혼들,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특히 우리 지역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이 마음을 열고 오늘도 나 하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위와 이웃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일터에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힘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